한국기아대책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국회 공동 주최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들은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해댄교회가 남원시청을 방문해 도농상생협약을 맺고 고향사랑 기부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는 한국교회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가정하면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 떠오르지만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종 폭력과 학대, 방임으로 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취약한 환경에 더해 비행 청소년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대중적인 인식과도 싸우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한 드라마. 이 드라마 속 청소년 주인공들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결심합니다. 살기 위해 집을 떠나는 청소년들.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가정 밖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대한민국 국회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책 간담회에 의의를 밝혔습니다. 정책 간담회를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장 취약한 아동 중 하나인 가정 밖 청소년들이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립 청소년 이동쉼터 김범구 소장의 발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청소년 가출 원인은 부모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가장 많은 가출 원인에 대한 응답률과 가장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의 귀가 거부 사유에 대한 응답률이 같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은 귀가 거부 사유는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음이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겪을까 봐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율이 68.2%, 가정폭력이 8.9%, 그리고 집에 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가 8.4%로 약 80% 이상의 친구들이 가족과의 문제로 인해서 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착화된 가정 밖 청소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실질적 홍보 강화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쉼터 퇴소 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등의 주거 지원, 자립 지원 수당 같은 경제적 지원, 교육과 취업 지원 등 다각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있어서도 굉장히 중단한 청소년들도 많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그럴 때 이들에게 학업을 마칠 수 있고 또 다른 일반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학업 지원 필요하고요. 살기 위해 집을 나선 청소년들, 그 용기가 좌절에 닿지 않도록 다각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세해댄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교회 성도들과 뜻을 모아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을 남원시청에 전달했습니다. 세해댄교회가 남원시를 방문해 도농상생협약식을 진행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는 한국교회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3일 세해댄교회 소강석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이 남원시청을 방문해 최경식 남원시장과 만나 도농상생 협약식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세해댄교회는 고향사랑 기부금 8천만 원과 용인 지역 어려운 가정에게 전달할 지역 농산물 구입 비용 2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세해댄교회와 남원시는 글로벌 아트 도시 남원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도농상생을 위한 생활인구 관계를 형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원시 200면이 고향이기도 한 세해댄교회 소강석 목사는
남원을 글로벌 아트 도시로 세워가는데 긴밀히 소통,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자기 태어난 곳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것이 이제 단초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좀 기부를 하고 고향 사랑을 하는 마음을 좀 다짐해 봅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대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남원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탁한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라 남원시가 필요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남원시로부터 구입한 지역 농산물은 교외 인근 용인 지역 취약계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농상생과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한 교회의 노력이 한국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로 더욱 확산하길 기대해봅니다. 전북 남원에서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요즘 많은 기독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서의 의무를 잊어버린 채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교회 잘 다니는 부모가 아닌 진정한 기독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녀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회개하고 관심을 넘어 기독 학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문 내용이 진솔합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개최한 기독 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크리스찬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언행을 해야 되고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37번째인 이번 과정에는 기독 학부모의 정체성, 기독 학부모의 자녀 이해, 여호와 경외 교육, 학업과 은사 이해, 기독 학부모 운동과 하나님 나라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자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근에는 기독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회들의 관심이 큽니다. 이번 학부모 과정은 적어도 8주 과정이고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체계화되는 과정으로 부모님들을 좀 소집해서 더 깊이 이런 이슈들과 삶에 대해서 나누고 이런 장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해요. 기독 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은 학교와 교회 교육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부모라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진행된 지도자 과정엔 1,400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교육은 교사들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 학부모들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 위기가 심각한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들이 깨어나서 정말 기독 학부모로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또 학업까지도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면서 교회, 가정, 학교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주체로 세워지는 굉장히 보람 있는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기독 학부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캄이 13일 2023 회원총회를 열고 국제선교단체 어와나 코리아 총재인 송용필 목사를 연합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3년 만에 개회한 총회에서는 사업회계 보고와 목사 안수자 현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92개 교회, 115개 단체, 741명이 카이캄에 가입했고 733명이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연합회장에 선출된 송용필 목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카이캄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카이캄이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송용필 목사는 카이캄 연합회장 2차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 극동방송 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설립 20주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더 워십, 지금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예배는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 한국과 20년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온 한국 컴패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예배에는 한국 컴패션 설립 당시 국제 컴패션 총재였던 웨스 스태포드 박사가 설교에 나서 가난한 어린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설교 외에도 제이어스의 찬양과 후원자 나눔 등의 순서가 진행됐고 한국 컴패션의 새 미래를 위한 비전 선포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지능갤러리 개관과 이요한 성화 작품집 출판 감사예배가 지능갤러리에서 진행됐습니다. 감사예배에서는 지능문화 최효석 목사가 창조적으로 사십시오를 주제로 창조적이고 예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청지기의 삶이라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지능갤러리 대표 박경진 장로는 50여 년간 수집한 작품들을 전시하게 돼 기쁘다며 모든 성도들이 성화를 보고 은혜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화 작품집을 출판한 이요한 작가는 재주가 없지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작품집을 출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능갤러리는 다양한 성화 작품 등을 상시 전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샘병원 미션 원장 고 박상은 장로의 발인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고인에 대해 하나님을 닮은 사람, 천국을 소망하며 산 사람이라며 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인 후 고인의 장례는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자연장지에서 수목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김천의 한 교회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배부터 식사와 등교까지 이어지는 기도회 현장을 강일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김천의 한 교회. 이른 새벽에도 다음 세대 찬양단의 찬양과 객석을 꽉 채운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일상적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와 달리 다음 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 500여 명은 삶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며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잠꾸러기였던 아이들이 알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참 기적 같고 믿기지가 않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오랜만이어가지고 참 좋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기도회가 마친 후에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새벽 은혜를 공감하며 한 자리에서 식사 구제를 나눕니다. 김천 은혜드림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준비한 토스트로 아침 식사를 함께한 성도들 모두가 초대교회 밥상 공동체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 모든 교회 버스가 동원되어 참석자들의 학교와 직장으로의 배움까지도 교회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식탁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초대교회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 가자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온 김천 은혜드림 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뜨거운 신앙의 가슴을 품고 등교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좀 원색적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학교에 가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집에 가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셔틀을 운행해서 학교를 보내서 믿음의 용사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번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 가자 기도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강일혜입니다. 지난 1999년 설립돼 대구 지역 교회 부흥과 대구시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며 섬겨온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지난달부터 대구 지역 교회의 부흥과 영성 회복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장 최영태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먼저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어떠한 기관인지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는 대구를 성시화하려고 1999년에 시작된 본부입니다. 대구 경북 홀리클럽과 함께 수레 두 바퀴처럼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 기도회를 드리며 대구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교파를 지향하는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는 수요 아침 성시화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또 일을 감당하고 있고 작은 교회 목회자 지원과 기도 용사 발굴, 지역 기독교 연합 기관과의 연합을 통해서 다양한 연합 활동을 벌이며 대구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성시화대회가 순조롭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인 성시화 연합 예배는 오는 24일에 개최하신다고요? 예, 올해 24시의 성시화 대회는 호영남 대회, 또 학원 선교 사역자 대회, 제2회 대구 병원 선교 대회, 제10회 통일 선교 포럼, 다양한 사역들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대구 성시화 연합 예배는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 이관영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대구 내일교회 본당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날 설교는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박성기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바라기는 대구 지역 모든 성도들이 오셔서 충만한 성령과 은혜를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울러 올해 영남 지역에서 준비 중인 호영남 성시화 대회는 어떻게 마련됐는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예, 호영남 성시화 대회는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이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연합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남 지역 특별히 11월 14일 대구 제1교회에서 생육하는 세상, 번성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는 광주 성시화 대표 회장이신 유갑준 목사님이 준비해 주시고 2부 대회는 경남과 전남, 전북, 또 광주, 또 대구, 경북 등 각 지역 대표장들이 대거 참여해서 인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부 특강에는 대구 경북 출산 돌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성명서 낭독과 주제별 특별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올해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다면요. 예, 저희들이 마침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는 건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고 복음화되는 그 기도 제목이 크니까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을 위해서 도지사와 시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화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렇지 않도록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우리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는 대구 지역 교회들과 홀리클럽, 복음기관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대구에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제2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7일 남명교회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이날 신임 대표회장에는 남명교회 강병일 목사가, 상임회장에는 내일교회 이관형 목사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강병일 대표회장은 인사에서 대구 1,600여 교회 23만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갈 때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예배에서는 교계 지도자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전 회장 이건호 목사가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제6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회장 박석진 목사는 연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며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이루어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보고와 회칙 개정 등이 진행됐고 신임 회장의 왕수일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안동 시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뮤직 토크 콘서트가 3일
안동 서부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콘서트 전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만찬 자리를 비롯해 초청 가수의 공연과 파이프 오르간 연주, 그리고 관객들이 참여한 레크리에이션과 특별 선물 증정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의 재정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경북 성시와 운동본부가 안동시 소재 다문화 가정과 지역 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예장합동 서북지역 노회 장로협의회가 1일 농촌 섬김과 나눔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의성 중리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서북 장로회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백내장 수술비와 보청기를 전달하고 중리교회에는 선교비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갖고 중리교회와 서북 장로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구미 상모교회가 제17회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상모교회 복지섬김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2,300만 원 상당의 김치 700상자를 행정복지센터 11곳과 장애인 시설 및 기관 11곳에 전달했습니다. 조준환 담임 목사는 김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전해져 어려운 이웃들이 힘과 용기를 얻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달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해 나눔에 참가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안동 북부교회가 예장통합 경안노회 목회자들과 성도 3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최봉준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안동 서부교회 이정우 목사는 위임자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부 위임식에는 목회자와 성도 상호 간의 위임 서약과 권면, 위임패 전달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임을 받은 최봉준 목사는 진보 제1교회와 안동 서부교회를 거쳐 지난 2020년 안동 북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한 곳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향기가 아니라 향로에 담겨 천사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로 전해지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거나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코를 즐겁게 만드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기쁘게 여러분의 기도를 향로에 담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사의 향로에 담기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과 같이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는 바닷물결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가 기쁘게 그 기도를 향로에 담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천사는 기쁘게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환경을 바꾸기 위해 기도도 하지만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기도 시간을 늘릴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평생 한다고 해도 응답될 수 없기 때문에, 천사가 그 향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런즉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기쁘게 향로에 담을 수 있는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향로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던 천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 외면할 수 없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친구가 문을 두드리고 나의 벗이 왔는데 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만 달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강청함으로 인해서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면 천사는 반드시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코를 즐겁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제조업 국내 공급이 4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는 지난해보다 4% 넘게 감소한 101.6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입 제품은 9.2% 감소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환경부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겨울철 중점 관리 대책을 시행합니다. 환경부는 겨울철은 번식기와 먹이 부족 등으로 야생 멧돼지의 환경 반경이 넓어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이 다른 계절보다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획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 투입을 강화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신속하게 수색하고 제거하기 위해 탐지 견수를 늘릴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여전히 중소기업과 남성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가능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정두옥 애국지사의 유해가 1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국가보훈부는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외교 활동을 펼쳤던 정두옥 애국지사의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20년 만에 고국 산천으로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제84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은 오는 15일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정두옥 애국지사의 유해 봉환식과 안장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16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